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하나의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편단심이라는 주제죠.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 그것을 좀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이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는 돌아서기를, 그리고 말과 일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늘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미국에 살고 있는 KT 김이라는 참가자가 아주 독특한 음색으로 또 노래를 잘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오디션 가운데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고 있던 어느 날 전율이 흐를 만큼 아주 시원하고 멋있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제목은 G.O.D의 노래인 네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듣는 내내 너무 막 좋아하면서 이제 나중에 심사평을 하는데요. 그 가사 그대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막 이러면서 KT에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잠깐 좀 보면요.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 곁으로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노래는 떠나간 연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도 통하는 가사입니다. 바로 오늘 나눌 제목의 말씀의 제목도 역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 끝부분에요. 이제 하나님의 한계 없으심을 경험한 엘리야가 18장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 대전을 벌였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요. 또 이로 인해서 그 땅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 후 18장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데요. 아합 왕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네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제 적반하장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이 그리고 아합의 그 패밀리가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고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오게 하라고 아합에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 그곳에 이제 모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이제 확실히 따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겨룹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놓고 그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불로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겠다라고 선포하는 사건이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막 해하면서 신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가 제단에 막 물도 붓고 해서 불 붙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큰 불로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알게 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응징했습니다. 그 후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러한 큰 일을 행한 엘리야가 19장에 와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는 아합은요, 왕이긴 하지만 대체로 무력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는 18장에서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모두를 갈멜산에 오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이세벨의 파워 아래에 있었던 그 아세라 선지자들은 갈멜산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응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은 생명은 유지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는 이제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이 실세였던 거죠. 그런 이세벨은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기는커녕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판가름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는 그 허상의 신들을 두고 맹세하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큰 소리 치죠. 그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들려졌잖아요. 이때의 엘리야는 17장과 18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놓치고 맙니다. 17장, 18장과 또 19장은요, 여러모로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또 대조적인 모습을 찾도록 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 우리는 이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과 떡이 등장하죠. 19장에서도 역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물과 떡이 등장합니다. 19장 3절에서 보면요, 이제 특징적인 세 단어가 있어요. 보다, 일어나다, 도망하다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협박 상황을 보았고 일어나서 도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위에 갈멜산이 있어요. 저 해안가예요. 왼쪽 맨 위에 있죠. 그 갈멜산에서 대전을 펼친 이 엘리야가 그 후에 작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작은 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는 아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로 이동을 합니다. 살짝 오른쪽에 있죠. 그 믿음대로 이제 큰 비가 내린 건 당연하고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세벨이라는 실세는 전혀 움츠러들지도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자신의 신들을 걸고 맹세하며 협박한 거예요. 바로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또 아합과 그의 집이 바알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라고 이제 정확하게 찝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을 내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또 강하게 말했던 엘리야였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구름에서도 큰 비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 흔들리지 않는 그 협박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 포커싱한 순간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망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은 이를 두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는 북쪽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말하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저 밑이에요. 이제 엘리야는요, 자신의 사환도 그곳에 남겨둔 채 그 부엘세바에서 하루를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몸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 자신의 신앙도 광야로 가고 있었어요. 그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심신이 지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맙니다. 우리가 로뎀나무는 아주 풍성한 나무 그늘이라고 이제 여기시겠지만 사실상 로뎀나무는 이렇습니다. 그늘조차 만들기 어려운 아주 빈약한 나무에 불과하죠. 광야를 상징하는 나무 같은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죠. 사실 햇빛도 가리기 어려운 곳이죠. 마치 요나가 사명을 받은 땅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그 바닥에 내려가서 잠이 든 것 같이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전에는 까마귀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더 버전업된 것은 천사를 통해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엘리야는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죠. 이때 천사는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신 후에 그 미션대로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호렙은 이제 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이제 애굽 땅까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신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떠올려 주죠.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한 사람, 그 모세의 기억과 함께 엘리야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서 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컴컴하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가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두 단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2번 하시거든요. 마치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 붙여넣기 한 것처럼요.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9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이 좀 왜곡되어 보입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겪었던 사건들과 조금은 해석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조금 보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형편없는데 나만 열심히 유별나서 이렇게 죽게 생겼노라고 좀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이전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그 선지자들을 응징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에는 오직 하나님께 우상숭배로 범죄한 백성들만 있는 거죠. 또 엘리야는 이 18장 30절 갈멜산 대전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돌 12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에서는 주의 제단이 헐렸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전에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겨룰 때에도 1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하는 의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몇백 명이고 나는 혼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대답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칼로 선지자를 죽인 이도 또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이도 사실은 이세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들이 내 생명을 노린다고 과장합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에는요, 이전의 상황들 그리고 이전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셨죠.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면서 이전에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엘리야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왜곡된 불평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를 그 굴 속에서 이제 나오도록 꺼내시려고 합니다. 이 대답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머물지 말고 그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며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겠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갈멜산에서 보면요, 그 바알 선지자들과 막 겨루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요, 자신의 신이 응답을 하게 하려고 아주 시끄러운 큰 소리로 신을 부릅니다. 심지어 큰 소리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자 자신을 막 해쳐요. 상해하면서 피를 내요. 그러면서 신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죠. 그들의 요란하고 큰 소리, 그리고 아무 응답 없는 바알 신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무의미하고 무능력한 바알 신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때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막 요란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이었고 그 간구에 오히려 즉각적인 불로, 큰 불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알을 불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알의 불은 침묵했고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지진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큰 소리가 아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죠. 엘리야는 그제서야 굴 속에서 민기적 나와 섭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엘리야의 대답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기억을 떠올리도록 엄청난 시그널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엘리야의 대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원문을 봐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 긴 문장이요.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는 변하지 않은 엘리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부터 우리를 많은 생각 속에 빠지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변하지 않는 대답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음 미션을 무덤덤하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런 때가 더 무섭잖아요. 막 혼나야 되는데 안 혼나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미션을 3가지 부여하셔요. 그런데 먼저는 다시 돌이켜서 지금 남쪽으로 막 내려가 있잖아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새 인물에게 기름 부으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요. 하사엘을 통해서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는데요.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과 자만의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엘리야는 오직 나만 혼자 남아서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대답하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께는 엘리야만이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다만 엘리야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와 같은 정치적 세력을 통해서도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엘리야 하나만이 남아서 하나님께 유별난 열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7,000명을 남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명자들이 하나님께는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평 속에서 눈앞에 현실에 불안해 떠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의 소망을 붙잡는 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고 또 그 기회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를 보시면서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시듯이 엘리야가 이 미션 수행을 잘하고 있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3가지를 엘리야가 과연 잘 이루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하사엘을 기름 부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심지어 예후는요,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사환으로 섬기도록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남은 일을 수행하시도록 하겠다는 암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실망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전도단의 이제 유명한 간사하셨던 김길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곤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제발 말 좀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고민하신다고. 아이고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서 쓰나 막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 특유의 막 표정과 제스처가 있는데요. 막 그런 농담 같은 진담을 하곤 하셨어요. 엘리야가 대단해 보였겠지만 사실 엘리야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위협 앞에 다른 거 보이지 않고 또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불평과 피의식이 가득해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처럼 제가 좀 엘리사를 편애해요. 엘리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뒤에 보면요, 엘리야가 가진 그 영감의 갑절을 막 사모하죠. 그러면서 구해요. 엘리야가 계속 막 못 따라오게 하는데 엘리사는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의 활약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때로는 따뜻하고 또 때로는 부드럽고 그런데 때로는 강하고 또 잔잔하면서도 폭풍 같고 그런 사역들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보느냐이죠. 19장 앞부분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이게 좀 참 번역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 형편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 속에 숨어들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고 숨었지만 사실상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생명은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먼저는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생명의 떡과 물을 채워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 혼자 남았다고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또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까마귀든 아니면 사람이든 천사든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한정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삶의 여러 상황 때문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불신과 불평이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보다는 사명의 촛대가 그리고 그 기회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 탓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과 사명에 신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불평과 피해의식의 굴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고 하나님 앞입니다. 사명이 주어진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은 맞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은 굴 속인가요? 아니면 굴 밖으로 나와 서 있는 하나님 앞인가요? 사명의 자리인가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맞나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직도 굴속이라면 어서 돌아와서 있어야 하는 그곳에 머물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를 제대로 신실하게 지켜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